2017년 출산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혼인 건수가 2001년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가 21만 2,300건으로 2016년 같은 기간보다 15,500건, 6.8%가 줄었는데요. 아이도 낳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실태,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아이도 낳지 않은 대한민국, 수치상으로 보니까 더욱 심각해 보입니다. 2017년 12월에 통계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1.17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도보다도 0.07명 감소했죠. 이것은 이제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서 아주 최하위 수준입니다. 출산율이. 그리고 지난 출생 수보다 이번엔 3만 2,200명 정도 감소해서 금년에는 이제 지난해 40만 6천 명 정도로 이제 감소했죠. 이것이 이제 출생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떨어져서 지금 이제 1년 출생률이 1.17명이고 출생아 수는 한 40만 명 정도. 이제 이 상태로 가면 곧 30만 명대로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 인구경제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300년 후에는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 인구가 수만 명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5천만이 수만 명으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1.17명이라고 한다면 300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저출산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수준을, 그런 상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아주 시급한 것이죠.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된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저출산의 원인은 간단히 얘기해서 양육비하고 교육비의 과중한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양육비가 많이 들고 또 요새는 이제 교육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아이 하나를 잘 낳아서 잘 키우자는 그런 입장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육아휴가 결국은 육아휴직 같은 게 필요하죠. 근데 첫애 낳고 육아휴직을 했는데 또 다시 둘째 낳고 육아휴직하면 회사의 눈치가 보여서 둘째 낳기를 꺼린다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이제 문제죠. 그래서 육아휴직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성 친화적 기업에 대해서 어떤 국가적에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또 남자도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요. 그럼 남자도 육아휴직을 하게 하면 그러면 결국 회사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것은 곧바로 애국에 직결되고 회사의 경쟁력도 또 회사의 유효 수요라든지 소비자가 늘어나는 거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회사도 여성 친화적 기업에 대해서 어떤 문화가 형성이 돼야 결국 되는데 문제는 이런 이제 교육비 문제, 그다음에 이제 양육비 문제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이 양육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회사의 유치원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어린이집. 근데 거기에 굉장히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몇 명 이상은 그걸 만들 수 있게 돼 있는데 90% 이상 회사의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공립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이 십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이제 사용률을 40%가 될 수 있도록 넓히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그런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결국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정착돼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점들 저출산이 문제된 것이죠.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저출산의 문제는 비혼 인구가 증가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얼마 전만 해도 1년에 결혼한 쌍이 한 30만 쌍쯤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20만 쌍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비혼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20만 쌍조차도 40 가까운 만혼이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40이 넘어서 출산을 하면 한 명 이상 낳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비혼, 만혼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결국은 이제 저출산이 이제 결국 주요한 원인으로 이제 대두된 것이죠. 그래서 출산율도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최하위 수준이라서 네. 지금은 아주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비단 이것이 이제 숫자적으로 줄어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경제 가능 인구. 그러니까 그렇죠. 인구가 많아야 그중에 이제 경제 가능 인구도 많고 맞습니다. 또 가입 연령에 있는 인구도 많은 것이죠. 네. 근데 경제 가능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으면 결국 조세 수입이 준다는 것이죠. 국가 재정에 조세 수입이 줄은 것이죠. 네. 또 이제 100세 시대 이제 고령화 시대에 들어오니까 그런 경우에는 복지 예산은 또 늘어나요. 노인 그렇죠. 인구들이 이제 늘어나니까 그러면 수입은 줄고 또 지출은 늘어나니까 결국은 국가 재정이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2030년 정도에는 결국은 재정 수지의 불균형에 의해서 결국 국가 재정이 파산에 이를 것이다. 이런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세밀한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육아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전부. 또 교육비 부담이 크니까 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육아의 어려우면 그 영유아 보육법 이런 데도 있지만 결국은 그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지원도 많이 해줄 뿐더러 이제 여성 친화적 기업들에 의해서 직장 어린이집도 많이 만들게 하고 그 점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회사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률도 확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에 이제 많은 교사들도 양성해서 보내고 이래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갖지 않게 하면 출산율이 이제 결국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교육 문제의 경우에도 교육도 좀 아이들이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정책에 대해서 그 출산율 증가시키기 위한 선진국들의 정책에 대해서 양대 축이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공보육입니다. 보육에 대해서 국가가 그 점에 대해서 공보육 제도와 또 하나는 육아기의 소득을 국가에서 보존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존해 주는 게 육아휴직 될 때는 아빠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시키고 그 점에 대해서 일정 액수, 뭐 월 200이면 200까지 보존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보존해 주는 게 이제 외국에서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아주 간단히 얘기하자면 아이를 여러 명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또 기업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결국 도움을 주고 한다면 그러면 아이를 낳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아무 문제 없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국가가 만들어줄 수도 있고 또 교회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또 만들어줄 수도 있고 또 각 기업체에서도 그걸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이제 통합적으로 그 여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출산율은 오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렇군요. 그 선진국이나 강대국으로 가는 길, 또 우리 국가의 미래가 이 출산율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가정과 자녀 출산에 대한 부분을 잘 인식시켜주는 거, 또 자녀들이 선물이라는 것들을 늘 잘 이렇게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교회에서도 이제 어차피 1인 가구 시대가 막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면 뭐 출산 장려 또는 뭐 출산한 그 자녀들에 대한 뭐 미래를 교회 공교육은 아니더라도 보충 교육을 책임져 주는 그런 시스템 또는 이제 젊은 남녀들 간에 뭐 이렇게 만남을 좀 주선한다든지 교회에서도 적극적인 어떤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가장 먼저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셨는데 생육이 안 되면 그 나머지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교육하고 생육하는 그 부분이 우리 축복의 시작이다. 이런 부분을 잘 인식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에도 이제 한 가정이 결국은 갈라지면 그 가정 버티지 못한다. 이제 이런 말씀, 성경 말씀처럼 이제
가와만사성이란 말도 맞습니다. 있고. 예. 그래서 사실은 가정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런데 가정 교육만큼 중요한 게 이제 크리스찬들의 교회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하죠. 네. 그죠. 거기에서도 뭐 여러 가지 노인에 대한 돌봄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 점에 대한 중요성이라는 것은 결국 예전에는 이제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네. 부모가 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네. 결국 아이들도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하고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이 되면서 부모가 효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 자식들도 굉장히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져서 부모님을 모신다든지 부모님한테 효도한다든지 하는 점에 대해서 네. 인식이 굉장히 옅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를 모신다 그러면 네. 요즘 세대에서는 이게 무슨 뭐 구석기 시대 얘기냐 하고 원신 취급할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시대로 바꿔지니까 지금 사실은 부모에 대한 부양 문제에 대해서는 악순환이 거듭돼서 부모들은 지금 기성세대들은 부모에 대한 부양을 하고 자랐고 네. 그래서 자식들한테 내리사랑으로 모든 사랑을 해서 양육하고 보육했지만 그리고 키웠지만 부양을 받을 때는 부양을 못 받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결국 노후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또 국가에서도 노후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교회에서 결국 가정에서 볼 수 없었던 걸 교회에서 노인들에 대한 돌봄이라든지 노인들에 대한 어떤 도움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우리도 언젠간 노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걸 알려주면서 효에 대한 운동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잘 확장시켜야 되겠는데 타 종교 같은 경우에는 다산 정책, 또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일부 다쳐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치면은 기독교인군 점점 줄게 되는 것이고 또 이방 종교들은 점점 확장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도 좀 더 깨어 있어야 하겠고 성경적인 결혼, 출산 이것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과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